품질의 물건을 뜻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름 명자에 물건 품자를 사용하는데, 그 물건 품자라고 하는 한문 단어는 입구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쓰기가 쉽게 돼 있지요. 네모난 글이 3개 모이면 품자니까요. 그런데 이 입구자 3개가 왜 명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냐? 그것은 새 입에서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정말 내가 만든 작품 가운데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는 제품일 때 그것은 명품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돈을 주고 구입해서 썼을 때 참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좋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명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품을 써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써보라고 참 좋더라고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듣고 그 제품을 써보니 정말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올 때 진정 명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 교회 가운데 명품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당반석교회 교인이야. 이 자부심이 속에 꽉 차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내가 다닌 이 교회가 참 좋더라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뭐 별거 아니고 나쁘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명품 교회는 아닌 거지요. 명품 교회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칭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참 명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인들이 많지만 명품 교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이 있어요. 명품 교인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서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더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고 너무 좋다.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가 없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고 과거의 것들이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건 다 배설물 같더라. 예수님 만난 학문이 최고더라. 그런 고백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뿐이야. 예수님이 최고야. 이게 분명해서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믿어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좋습니다. 당신 그 예수 믿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 당신 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좋은지 모릅니다 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일 때야 명품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명품 교회와 명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15절에 보니까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는 잔치자리에 참여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무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 놓고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초청장도 갖고 종들을 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모든 잔치 자리가 잘 마련했으니까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종을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사양하듯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그 소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모두 일치 사양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초청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지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종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몸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 이 절름발이들 전부 데려다가 채웠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를 배설한 집에 빈자리가 없도록 꽉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24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를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 같으냐? 너희들을 초청하려고 온 나를 바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갈 것 같으냐? 절대로 못 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너희 그렇게 못 간다. 이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초청했는데 너희들 뭐라 그랬냐? 난 밭을 샀음에 못 가본다고. 나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다 핑계대는 거 아니냐?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저 가난한 시골 동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가난한 곳에서 구차한 곳에서 태어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리고는 다 핑계를 댔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의 잔치자리 못 가.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인 되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인은 잔치를 크게 배설해 놓고 이곳에 사람들이 자리에 꽉 차기를 원하는 게 주인 마음이에요. 오고 싶지 않대? 관도 그게 아니에요.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그리고 절름발이들이라도 다 데려다가 채우라.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냐? 산울타리나 어떤 골목이다 어디든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도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우리 주인님의 말씀이에요. 주인님의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안에 매주일마다 우리는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 잔치에서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를 잘 않지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모교 전도 팀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그러면 이미 벌써 저쪽에서 얼굴이 우락부락해져 가지고 기분 나쁜 얼굴로 오는 분들을 만나요.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지요 하고 그 컵에 담겨 있는 부침개도 주고 전도지를 두면 쳐다도 보지를 않고 지나가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가 왜 어렵냐 하면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욕하고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주 여기 본문에서 보면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오니 오십시오 말 한마디만 하면 전도는 다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오고 오는 건 자기들 마음이지 우리가 막 어떻게 한다고 오겠나요? 그냥 우리가 강권할 수는 있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마음에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때야 구원을 받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되 종으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 한마디를 상대편에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 그것은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나는 전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난 장가 가서 못 가요. 나 소 5마리가 있어서 못 가요. 나 밭을 사서 못 가요. 이런 사람 꼭 생긴다니까요. 그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없어도 나는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기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인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할 때에 너희들이 가서 내 말을 전해.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면 그는 살 것이며 너희가 전했지만은 듣지를 않고 악한 길에 계속 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전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전하지 않아 그 악인이 죄를 지으면 그 악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며 그 핏값은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을 일평생 동안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만나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원당 반석교회 다니는 그 아무개라는 분을 여러 번 만났다고.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냐고.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라는 말을 안 한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사랑 상대편한테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이 여러분 입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상대편이 그거를 믿지를 않고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거를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며 힘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권위, 능력, 그걸 가지고 나가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 농부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 이 달러, 이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 딱 써가지고, 이게 돈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전도지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는 재무성에다가, 미국 재무성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만 돈에다가 새겨넣게 해주면 참 좋겠다고. 그럼 미국인들이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돈 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전도할 요량으로 이걸 만들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1864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미국 화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위에다가 탁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1달러부터 지폐 모두에게 다 이걸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화폐가 미국인들만 사용하는 화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가장 큰 돈, 화폐같이 달러가 되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복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만 전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 다른 게 스타가 아니에요. 바로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스타예요. 그런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열정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주도에 있는 성광교회에 잠깐 그 집회 인도하러 간다고 이제 김포공항을 나갔어요. 김포공항에 나가서 이제 보딩 패스 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아주 말쑥하게 신사복을 입은 한 분이 와가지고는 인사를 끄벅합니다. 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쫙 보더니 목사님 좀 모르세요?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저를 모르시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동춘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님이셨잖아요. 제가 그 교회학교에 반에 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학생이었다라는 거. 야, 깜짝 놀라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멋진 신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뭐 출장차 간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이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앉아서 보딩 패스에서 이제 안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두 가지 때문에 못 잊어요. 첫째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는 건 목사님 때문에 전도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여름 성경학교 때 다니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모을 때 이 아이가 그때 그랬대요. 아저씨 나도 가도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오라고 와야지. 그리고는 붙잡고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당에 갔대요. 이게 첫 번째로 자기가 교회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두 번째,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는 날 저녁에 같이 잠을 잤대요. 예배당에서. 잠자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아이들 손을 머리에다 다 이렇게 얹고 선생님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기도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면서 너무 기뻤던 거는 뭐 자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분은 저쪽 앉고 나는 뒤에 앉았으니까 뭐 서로 못 만났는데 정말로 전도가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서 세계에 다니면서 난 아무개 권사님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내 아무개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목사님 됐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이 전도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이웃에 살고 있는 여자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전도를 했더니 이 여자 청년이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중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게 그 주일날 지방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남편 되신 분이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여자 청년을 데리고 교회로 나가기로 약속한 그날을 이분이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못 간 그 주일날 저녁에 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불꽃놀이 팡팡하고 불꽃놀이 하는데 이 여자 청년이 그 아파트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불꽃놀이를 구경하다가 이 여자 청년이 그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에 거기서 몸을 던져서 자살해 죽은 거죠. 이 여자 집사님은 끊임없이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 그날 결혼식을 가지 않고 이 청년을 데리고 교회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며 우는 그런 청년, 그런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어느 글에 써놓은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마디 예수를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만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죽어 넘어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기를, 여러분 귀에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